요즘에 올림픽 잘 보고 계신가요? 전쟁이죠, 그죠? 저게 평화를 가장한 전쟁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요, 배려가 없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예, 그냥 뭐 일부러 다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축구하는 거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 스포츠를 통해서 뭐 세계의 평화를 증진하고 하는 것에 이제 올림픽의 목적이 있는데 보니까 저게 평화를 둔갑한 전쟁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뭐 잘 사는 나라일수록 메달도 많이 따요. 예, 이게 경제적인 수준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더라고요. 평소에 많이 이제 저변이 많이 확대된 그런 나라들이 물론 뭐 인프라가 잘 구축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지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이것도 또 하나의 전쟁이구나. 그래서 메달 하나를 더 따는 것이 그 나라에 그만큼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위권 안에 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다. 요즘에는 뭐 냉전 시대 아니잖아요. 뭐 전쟁을 했다 큰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잡아먹고 그런 때는 아니니까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자신들의 국력을 과시하고 또 세력을 확대하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사탄도 야, 참 우리를 그렇게 교묘하게 공격하는데 또 인간들도 역시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전신갑주 계속 하나씩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일 처음에는 진리 허리띠를 차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주는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오늘은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그런 날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나라에서 다 보급품 다 지급해 주죠. 예, 구원의 투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셨다는 말을 많은 학자들이 이 문맥 안에서는 가지라, 예, 가지라, 예, 그렇게 이제 받으라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한다고 그래요. 받으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라 그렇게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구원의 투구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전거 타시나요? 요즘에 자전거 타려면 헬멧을 꼭 써야 한다대요. 근데 어떤 헬멧이 좋은 헬멧이냐? 깨지는 헬멧이 좋은 헬멧이래요. 예, 헬멧 잘 깨져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충격을 다 흡수해 준다는 거예요. 깨지면서. 깨지지 않으면 머리 다친다는 거죠. 근데 오토바이 헬멧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토바이 헬멧은 깨지면 안 되겠죠. 제가 한번 사고나 오토바이 헬멧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가 다 갈려 있습니다. 위에가. 아주 단면으로 갈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저 만약에 헬멧을 안 썼다면 저분 머리가 어떻게 됐을까 싶은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예. 그 헬멧은 뭐 깨지지 말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구원의 투구 역시 깨지지 않는 헬멧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5장 38절과 39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대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주셨을 때 그 구원의 투구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두 가지 특징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셨다. 또 하나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무엇이요? 구원의 투구가.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허창수라는 선수가 세계 1등인 일본 선수를 이겼대요. 근데 그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2019년도에 11개 대회를 나가 다 1등한 선수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그냥 어찌 보면 무명이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이겼어요. 근데 TV에는 생중계되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별로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뭐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복식 경기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주로 공이 가나 봤더니 약한 선수였어요. 강한 선수에게 절대 공을 보내지 않더라고요. 혼합 복식을 하면 다 여자한테만 계속 보냅니다.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거죠. 사탄의 방법과 어떻게 그렇게 흡사한지 모르겠어요. 사탄이 우리 어디를 공격할까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그게 어딜까요? 머리예요. 머리. 왜 사탄이 우리에게 머리를 공격할까? 그것도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신체적인 이유예요. 신체적인 이유. 몸에 상해를 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러지면 기부싹 붙이면 돼요. 찢어지면 꼬매면 돼요. 하지만 머리가 아프면 그건 답이 없어요. 저도 종종 이제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머리에는 온통 전자 회로로 머리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로가 가끔씩 엉키기라도 하면, 그러면 이제 전자파 같은 게 막 나오면서 머리가 막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휴식을 취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머리도 물론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또 하나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생각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만약에 혼미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을 막 번뇌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진짜 약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의 머리를 그래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만약에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인두로 몸을 지지겠다고 하면 그래도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계속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 오히려 기독교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살아난 종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마귀가 우리에게 밤낮 근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머리는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영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이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탄이 그것을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멀어지게 하는 것. 자꾸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면 되지. 이따가 드리지. 아유, 오늘은 좀 바쁘니까. 오늘은 좀 선약이 있네. 그렇게요. 자꾸만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쁨을 흔들어 놓고 구원의 감격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구원의 투구가 뭘까요? 투구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찾아보면 명사와 전치사가 합해 있는 합성어예요. 그래서 머리를 두르다, 머리를 감싸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고안한 거예요. 생각해내고 여기서 구원의 투구라는 비유적인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머리를 감싸고 있다. 예, 우리의 구원이 머리를 감싸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 보호하고 있다는 말이죠? 구원이 보호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구원이 보호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영원히 깨지지 않는 구원이 너희를 보호하고 있으니 부정적인 생각에, 악한 생각에, 불안한 마음에 너희 중심을 빼앗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구원이라는 말만큼 감격적이고 정말 살아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2011년에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해적에게 납치됐던 선원 21명이 아덴만 여명 작전을 통해서 구출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날씨가 좋고 바닷물이 잔잔하면 구명보트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풍랑이 막 불고 배가 침몰해 가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알약 두 알을 주면서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알약 두 알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고 하면 또 먹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 구명보트는 우리의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배가 침몰하면 그것만큼 간절하고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암이 아닌 사람에게는 암 치료제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은 그 암 치료제만큼 정말 간절하고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에 관심이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왜 구원에 관심이 없을까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위급한 상태인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2장은 인간이 처한 상태를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를 따른다는 말은 세상과 똑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건 마귀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어땠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참 두 가지 말 특이하죠. 첫째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켜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살아있어요. 근데 죽었대요. 두 번째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켜 미래에 죽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과거에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구원받지 못한다면, 또는 구원받지 못했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미래에 죽을 사람이 아니고 과거에 죽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신자는 2번 태어나고 1번 죽는데, 불신자는 1번 태어나고 2번 죽는데 언제 죽을까요? 육신의 몸이 1번 죽고 하나님 안에서 1번 죽는 거예요. 언제 2번 태어날까요? 엄마 뱃속에서 1번 태어나고 하나님 안에 1번 더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신자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죽지 않는다고 할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했대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어떻게 삽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로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로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래요. 우리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그것이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린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생명의 신비죠. 구원이란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출하다는 뜻이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출일까요? 죄로부터의 구출. 그럼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를 짓죠. 내가 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완전하고 뭐 흠이 없는, 흠결이 없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도 아니에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은 이런 뜻이에요. 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둘째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뭐가 죄죠? 아버지 곁을 떠나겠다는 그의 태도가 죄입니다. 태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타나는 죄의 결과가 있어요. 탕자가 돈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사회와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당해요. 죄의 결과 사회적인 문제가 처음 생기죠. 또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막 채우다 보니까 질병의 문제, 건강한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또 아버지와 형을 등졌다는 점에서 가정 파괴의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세 번째죠. 그리고 탕자가 엄청난 정신적 또 심리적 고통을 겪습니다.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수없이 되뇌이게 되죠. 이것이 네 번째 문제. 이처럼 죄의 결과는 사회적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 파괴의 문제, 정신적 심리적 문제까지 동시에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시작되냐면 아버지를 떠나겠다는 잘못된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 곁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럼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떠났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종종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게 돼요. 이단들에게도 받게 되지만 또 이제 가끔가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예전에 신방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여쭤봐요. 목사님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묻는 이 언제 구원받았냐는 질문은 전부 과거에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언제 죄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건져냄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만시 우리의 죄값이 100억이라고 생각해 보면 언제 그 돈을 탕감받았습니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제 구원받았냐는 말은 항상 시자가 과거에 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은 과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현재도 이루어야 되고
미래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과거 시제뿐 아니라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까지 있습니다. 최근에 연예인들과 또 뭐 스포츠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폭 사건이 막 불거졌어요. 근데 반응이 대개가 똑같았어요. 잘못했습니다. 평생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예. 인터뷰하는 사람들마다 잘못했습니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절대로 잘못한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구원이 과거의 죄만 용서받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제는 다르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숙제가 남은 것입니다. 그런 일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현재와 미래 시제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만이지 왜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할까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땡이지 무슨 구원을 또 받으라는 것일까요? 구원을 또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살라는 말이에요. 받은 구원을 살라 그런 말이에요. 매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면서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야 될 것이 그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단들은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과거의 죄뿐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막 살아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의 필요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회개할 게 없다면 바르게 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르게 살아야 된다면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뭘 쓰세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쓰지 않아요. 그 투구 옆에 하나를 더 붙이죠. 구원의 투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 그렇게 해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이 소망 있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말입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좀 받아요. 어떤 자매가 청년 때까지 열심히 예수 믿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목사님 그 자매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타깝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요. 그 전까지 어땠냐면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부 수련회가 막 울고 불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토록 주님을 기뻐했던 자매였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 자매가 거의 신앙이 없는 자매로 둔갑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투구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구원이라고 하면서 삶에서는 그것을 붙들고 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산불이 나면 우선 당장 급하니까 산불을 이제 막 끄죠? 근데 불만 꺼서는 안 돼요. 불을 껐으면 이제는 다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뒷정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은 구원을 방치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 번 예수 만난 그 기쁨, 그 감격 방치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죄값이 다 치러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불에 탄 집은 불만 껐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다시 새 집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역동적인 것이죠. 한 번 구원받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구원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이 생생히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파트 청약에 당첨만 돼도요 3년간은 미친 듯이 감격 속에 살아가요. 목사님 아파트 이번에 됐어요.
미소가 있잖아요. 떠나질 않아요. 와, 정말 기적적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죠? 와, 거기에 진짜 많이 오른대요. 그런 거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아직 뭐 짓지도 않았어요. 부지 그냥 조성하고 막 땅인데 그냥 시간만 되면 가요. 가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 얼마큼 지었는지 계속 보고합니다. 누구한테. 야, 이번에 갔더니 진짜 야, 진짜 많이 올라왔어 이러면서요. 아파트 입주하는 날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 하나만 당첨이 돼도 3년 동안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아파트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거는 맨션이에요. 수영장 딸린 집, 미국의 거대한 저택, 그거 주시겠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큼 지어졌을까? 몇 층 높이까지 올라갔을까? 하나님께서 강남에다 줬을까? 천국의 강북에다 줬을까? 우리는 누가 살까? 누구와 내가 거기 함께 살아갈까? 어떻게 예배할까?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요. 왜 그럴까? 구원의 투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쓰고 다니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쩔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차라리 정말로 사탄이 우리의 일터를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우리의 목을 조여오면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물리칠 텐데 사탄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최대한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과거에 받은 그 구원 말고 지금 가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희 아버지 친구 목사님 중에 항상 이게 명찰 달고 다니시는 분이 계셨어요. 흰색 명찰을 목사 누구누구 이렇게요. 목사님 왜 늘 명찰을 달고 다니시나요? 이 명찰에 자기를 지켜준대요. 이 명찰에 자기를 지켜준대요. 그분에게 그 명찰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 배지를 여기 달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작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쉬운 일처럼 보이죠?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분에게 그것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와도 같은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자기의 행동과 말을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목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100%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죠. 왜 걸고 다니겠어요? 그 목걸이가 자신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몸에 지니고 다니십니까?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안 읽더라도 꼭 가방에 성경을 좀 넣고 다니십시오. 작은 것도 좋으니까 안 읽어도 괜찮아요. 아이 목사님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성경 읽고 싶으면 휴대폰으로 다 읽는데 무슨 성경을 갖고 다닙니까? 휴대폰으로 성경 읽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잘 되질 않는다고요. 읽혀지지가 않아요. 성경 읽지 않더라도 가지고 다니면 이것이 자기를 지켜줘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그것이 규명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정말 깊이 물들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 삶의 실체가 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칼 막스가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 아편이라고 했을까요? 종교가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점점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약해지게 만든다. 마치 아편을 먹으면 사람들이 약해져서 결국 약에 의존하게 되듯이 종교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염세적이 되고 수정적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막 살아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막 살지 못하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막 살지 못하는 거예요. 같이 싸우고 싶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교회 늘 약하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도 하지 않는데 네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 교회죠. 목사 마찬가지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죠? 내 안의 구원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내가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잘못했다가 하나님께 누가 될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말 들을까? 그것이 염려되고 조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면 오히려 그냥 막 삽니다. 죽으면 그만인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으면 그냥 흙과 먼지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그냥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살 수 없고 막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보면 신병하고요. 말년 병장은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신병은요, 뭐든지 그냥 열심히 챙겨요. 앞으로 군대에서 생활할 날이 많기 때문에 밥도 잘 챙겨 먹고 보급품도 그냥 잘 챙겨둡니다. 근데 말년 병장은 좀 달라요. 밥에 그냥 목숨 걸지 않아요. 부식이 나와도 그냥 양보하면 너 먹어 이렇게 해요. 진짜 저 먹어도 됩니까? 난 좀 있으면 밖에 나가 뭐 얼마 좀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군대에서도 곧 제대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기 밥그릇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집니다. 필요하면 너 먹어, 너 가져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돈이 전부고 능력이 전부고.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주입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이 전부라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전부다라는 말에서 나온 영어가요. 세큘라예요. 세속적인 그런 뜻이죠. 이건 라틴어 세큘룸에서 나왔는데 지금 또는 지금이 전부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파생된 말이 세큘러리즘이에요. 세속주의. 세속주의 핵심이 뭘까요? 지금이 전부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 밥그릇부터 챙기겠다는 것이 세속주의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참 좋겠지만 누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 등록하셨어요. 평생 절에 다니다가 교회 갔더니 참 그렇게 좋더래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감동도 있고 앞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도 생기더래요.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왜 교회 가냐? 나 죽으면 가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 죽으면 가라. 가족들도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갔는데 그걸 못하니까 불평이 쏟아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기도하면서 단순해질 줄 알았더니 생활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나르는 화살을 막아대나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뭐 믿음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뭘까? 예수 믿어서 얻은 것보다 이렇게 더 많아 보이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예수를 믿자.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인생이 이런 거예요. 세속주의에 물든 인간들이 선택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생은요 절대로 끊어서 보면 안 되고 인생 흐름으로 봐야 돼요. 인생을 지금으로 딱 끊어서 보면 어때요? 절망이죠? 살 이유가 없어요. 힘드니까. 고통이니까. 하지만 인생의 흐름으로 보면 어떨까요? 결국은 승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절대 끊어서 보면 안 돼요. 낙심한 상태에서 인생을 끊어서 본다. 그건 뭐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인생은 항상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일본의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어요. 나는 일찍이 문학계에 명성을 얻었고 문학 평론가로 혹은 작가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큰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내 아이가 정신지체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 부부는 괴로워하며 견디기 힘든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문학에 새로운 빛을 던져주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였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소설의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내 아이는 내 문학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내 글 속에 생명의 살아 꿈틀거리는 힘은 바로 내 아이 히카리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끊어서 보지 말고 흐름으로 봐야 되는 그런 이유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분이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코로나에 걸린 지 20일이 지났는데 가망이 없대요. 젊어요. 40대 후반이니까 가망이 없대요. 이제 막 담임 목사로 가서 한참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던 때인데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친 거예요. 지난 7월 첫 주 맥주 감사절 때 했던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설교를 마지막으로 지금 중환자실에서 대량 치료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 지금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나도 오늘이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나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제 대답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그분께 통째로 내드리며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하고 말했던 것처럼 나 역시 내 처음 설교도 마지막 설교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기의 의의 옷을 벗어 우리에게 입혀주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그러니 너는 안전하다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땅의 것이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땅의 것을 목적하면 둘 다 이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당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넘어져서 절망의 감옥에 갇혀 신음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거널이 하나님이 투구를 벗기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까지 그것을 절대로 벗지 말고 항상 착용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빠져 살아가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나의 아픔과 상처와 낙심을 이겨내는 승리의 결정적인 비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